저는 큰아이가 3살, 또 작은아이가 2살이 좀 못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처음부터 엄마가 목사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항상 물어봤어요. 저는 애가 2명인데도 항상 여러분?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여러분?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의 모습을 항상 봤기 때문에 엄마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그러면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후로 목사 엄마가 뭐를 하는지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1, 2년이 지나셨을까요? 제가 그러면 얘들아 목사 엄마가 하는 이 직업이 좋아 보이니? 했더니 네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들어서 경쟁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요 셀폰 보는 사람, 저요 컴퓨터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사역할 때 셀폰을 수시로 보고 또 개인용 컴퓨터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목사는 정말 좋은 직업인가 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갓 4, 5살 꼬맹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셀폰을 보면서 성도님에게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런 본인이 보지 못했던 모습보다는 보이는 화려함, 이 셀폰과 이 랩탑과 지금 이제 아이패드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목사 엄마, 그 직업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셀폰과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성장하며 엄마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아이들은 더 이상 목사가 셀폰과 컴퓨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양육일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종으로 살아가리라. 이 야무진 다짐은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와서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하는 나나 또 들은 성도들 작은 삶의 부대낌에도 쉽게 시험받고 상처받고 토라지고 말씀 앞에 반응이 시큰둥하고 나는 분명히 내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가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과는 다른, 기대와는 다른 사람들과의 반응. 정작 저는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좌절하여서 말씀 준비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의 회의와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섰고 오늘 몇 명이 은혜 받았고 몇 명이 졸았고 몇 명이 졸다가 뒤로 고개가 젖혀지는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좀 길게 할까요, 오늘? 네, 오늘은 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누가의 기록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된 본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 본문은 4절부터 읽어야 하는데요. 대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지지요. 어떤 땅이었나요? 길가, 또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무슨 땅?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들의 반응과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은 뭐냐? 길가, 바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씨앗의 삶,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이상한 예수님의 이야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면서 외쳤다는 말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범상한 분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도 특이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언가 더 할 말씀이 있으셨는데 뭔가 이렇게 여백을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역시 설교의 고수예요. 다 말씀 안 해주시고 이렇게 약간 밀당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참 잘했어요 하고 그저 축복하기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여러 땅에 떨어진 씨의 정체를 이 누가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씨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땅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하겠지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는 말에서 이 씨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땅에서든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이 네 종류의 땅에 각각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해석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듣는 이들이 이 들어야 할 책임, 귀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게 됩니다. 우리가 맨날 좋은 땅의 영성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더러는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더러는 길가에 있는 내 마음, 더러는 바위처럼 단단한 내 마음, 더러는 가시떨기 같은 그 한복판에서 무언가 막 빼앗기고 있는 내 마음, 그 마음에 막 말씀을 쑤셔 넣기도 하고 그냥 흘려 보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되기 쉬운 연약한 것이라는 것,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만물보다 부패되기 쉬운 마음밭,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 있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외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땅의 책임을 가지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심겨지지 않았다면 그게 다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영성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있나요? 첫 번째는 귀만 있는 영성입니다. 뿌려진 말씀이라 듣기는 듣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그냥 제가 아름답게 포장해서 영성이지 그냥 무반응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여기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여기서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런 게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다년간의 학교와 사회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매너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완벽해요. 그런데 이제 들려지는 소리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이 그냥 흘려가는 이 소중한 말씀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귀만 있는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더라도 그냥 영혼이 없이 들으니까 이게 100배를 결실하든지 말든지 대충 박수치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질문도 궁금해함도 없다는 것이에요. 들리는 귀는 있지만 의지적으로 들을 귀가 없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만 있는 영성을 소유하신 이 세상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마음밭을 길가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의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들리는 영성, 귀만 가진 영성으로 마귀는 그냥 평생 이 예배당의 자리에만 앉고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이 똑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두움에서 빛을 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남아있도록, 점점 그 생명에서 멀어지도록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예배할 때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이곳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내 마음을 뺏어가는 악한 영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뿌려지고 들려지는 이 말씀,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고 왜 나는 아무런 느낌도 반응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혹시 내가 가진 지성 때문인가요? 내가 가진 합리적인 나의 이성 때문인가요?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 경험하게 될 그 신앙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삶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듣고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깊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때문입니까? 여러분, 들리는 귀만 갖는 영성에서 들을 귀가 열리는 영성으로 바꿔지기를 예배하기에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를 얻는, 시선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정말 아름답게 가꿔져 있을 동안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그 안타까움, 저보다, 말하는 저보다, 그리고 나를 데려온 전도자보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 여러분의 말씀의 시간, 앉아있는 영성에서 내가 무언가 빼앗기고 있다고 느낀다면은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머무르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귀만 열린 영성. 이제는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네, 내 얘기 같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두세요. 얼마나 딱딱한가? 자, 이 구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공감되고 은혜 받고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 억울한 것들, 내 상처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1층, 2층, 지하 1층, 2층, 3층 아무리 내려가 봐도 내 말씀 심연한 곳에, 내 마음 심연한 곳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감동이 정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말씀으로 내 감정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지지만 각각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회개로, 어떤 이에게는 또 반성으로, 어떤 이에게는 회복으로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에 휩싸여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안에 정말 깊은 내 바위 같은 마음이 쪼개지고 부서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개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저 우물가의 연인처럼 그냥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 헛된 것을 채워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헛된 것들을 찾았던 나에게 채워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신앙의 뒷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감정, 내 필링에 지배받고 살았던 내 인생이 어느덧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이고 내 감정과 내 슬픔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나를 바꿔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내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바위를 쪼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뿌리 없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영성에서 이제는 변하여 말씀 앞에 깊게 뿌리 내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지하 가득가득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만사 형통을 위한 말씀에만 아주 이렇게 안테나를 탁 하고 반응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불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이야기가 시작됐지요. 가시밭길 같은 내 마음은 아마 내 안에 많은 욕심과 탐욕, 그것을 그냥 좋은 말로 나 잘 되는 만사 형통, 그것을 위해서 그런 말씀만 찾고 그런 말씀에만 은혜를 받는 정말 축복만 탐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축복 기도를 참 많이 받았어요. 어른들로부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어른들이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들의 꼬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한국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주문같이 외워졌던 기도문이에요. 제 친구는 이 머리와 꼬리 논쟁에서 아니 소머리보다 속꼬리가 더 맛있는데 왜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 기도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이런 기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남들 머리만큼도 못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여러분 잘 헤아려 봐야 돼요. 그냥 맹목적인 자녀의 머리됨을 어른들이 말씀 속에서 빼낸다고는 했는데 온전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반토막짜리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축복기도 받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는 머리 되는 거, 위에 가는 거, 꼭대기 되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뭐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잘하면 이제 머리든 위든 꼭대기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가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감 있는 이 들을 귀 있는 영성에 집중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반응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임을 구약과 신약이 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영성은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일단 머리부터 돼야지 내가 명령을 지키겠다 하고 말씀을 뒤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된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의 잘됨과 부유함과 세상의 출세, 이것을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다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세상의 부여를 탐닉하는 그 갈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좋은 머리가 되게 자녀 그렇게 살도록 준비시키고 기도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의 귀한 머리 정말 리더로 자라는데 말씀에 붙잡힌 삶, 성경에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을지언정 그곳에서 바벨론 방독의 위협에서도 물러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머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연습을 시키면서 이것이 잘 살고 있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사회성이 있어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정말 가시밭길 영성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주의 훈계와 명령으로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은 이제 오늘부터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되기 전에 꼬리로 사는 사람들 위해 섬기는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그 섬기는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좋은 땅이 남았어요. 오늘 좋은 땅 이야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인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만 있는 영성, 그냥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냥 만사 형통을 그냥 탐닉하는 그런 영성, 때로는 그냥 바위 같은 내 영성. 근데 좋은 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무조건 그냥 좋은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성. 네, 여러분에게 진짜 이것이 좋은 땅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는 땅 좋아하시죠? 네. 나머지는 착해야 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 이게 무슨 좋은 땅인가?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좋은 땅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그냥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어려운 마음, 나쁜 마음, 이상한 마음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부대끼는 사람과 상황을 보면 진짜 좋은 마음 갖기 되게 힘드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더 기다리라고 하고, 보니까는 인내, 열매 중에 다른 열매도 많은데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것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좋은 땅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계셔요. 진짜 어려운 것이 좋은 땅으로 내 마음을 가꾸는 일이에요. 바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는 그 말씀의 반응, 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얼마 전에 수요 여성님의 북클럽에서 읽기 시작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의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의 이 첫 번째 챕터의 표제어를 보고 제 마음이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첫 번째 표제를 썼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내 가혹한 현실의 상관관계, 바꾸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섭섭한 어떤 탄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아내였습니다. 에콰도르 인디언 선교지에 들어간 그 당일에 남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엘리자베스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서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엘리자베스 영혼에 이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물이 저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과 이 기도 속에서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들어간 남편 짐, 그날 당일에 무참하게 인디언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부에게는 10달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있었어요.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 일이 있은 후 2년 뒤에 남편을 살해한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16년간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생략된 많은 마음밭들이 나오겠지요. 때로는 길가, 때로는 가시밭, 때로는 바위 같은 그녀의 영성이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고통은 헛되지 않다. 가장 깊은 물 속에서,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관한 가장 깊은 것들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서 더 선명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계속 함께 외치고 또 선포되었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헛되지 않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기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아픈 이별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믿음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는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담낭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암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암인지 몰랐어요. 얼굴 색깔도 변하고 너무나도 가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임종 마지막 6개월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고통이 너무 몰려와서 이제는 몰핀도 되지 않고 3초에 한 번씩 하는 그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주여라는 나지막한 외침이 있었고,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입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는 유익한 죽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길로 인도되시는 정말 유익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은 환우들과 나눴어요. 저는 솔직히 아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대뇌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목사였지만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하시고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더 선명하게 천국문 앞에서 보고 계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시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환우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 죽든지 말 하면서 괜히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유익을 누렸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나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깊숙이 감춰있던 보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각나기에 이 말씀을 끝까지, 생명줄이 끝날 때까지 전하는 것을 놓을 수 없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소명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1부, 2부, 3부 영상 중에 우리 방송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로 할 거냐고 물어봐서 3부는 콧물 안 닦을 거니까 3부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계속 코를 닦았습니다. 네, 3부로 해줘요. 네. 네.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는 그런 영성으로, 그냥 여기 앉아있는 영성으로 끝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요. 이런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끼가 있었던 누가는 이 말씀을 듣고 책임감 있는 귀, 책임감 있는 마음의 밭,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정말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의 모든 많은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을 볼까요?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인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100배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이방 땅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아니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으므로. 아멘. 점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좋은 땅으로 자신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이번 한 주간을 내 인생의 1층, 2층, 3층, 4층에서 10층까지 이 심연한 곳까지 정말 부을 말씀 10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삶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나의 시선을 돌려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어제까지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던 나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 나로 바꾸는 십자가의 파워풀한 그 능력,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 나만 받는 말씀의 위로가 아니라 서로가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